우리 지난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분쟁과 분열,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원인은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중심적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내팽겨 쳐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당연히 교회는 분쟁할 수밖에 없고 분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바울 선생님, 아볼로 선생님, 게바 즉 베드로 선생님,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들먹이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권위, 명예, 욕구 충족을 위한 하나의 수단, 하나의 방편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호가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가호의가 뭐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분쟁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죠. 이런 현상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만연되어 있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질 수 있느냐, 너희가 그런 지금 이 책동하는 그 분열과 분쟁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기갈기 찢는 행위와 같다, 죄악이다라고 탄식하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울을 비춰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지고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그 거울을 비춰주면서 우리 또한 어느 때이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살리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오면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을 나눌 때, 당을 지을 때 어떤 것이 기준이었냐,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아볼로 편, 나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게바 편이다 라고 주장하고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이에요. 분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 편 드는 사람에게 뭐라 하지 않고요, 게바 편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요, 바울 자신, 바울 편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 어조로 질책하고 혼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죠?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때때로 이렇게 편이 갈리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충일 편 든 사람들이 여기 한 무리가 있고 저쪽에 또 반대편이 있으면 대부분은 그 지도자는 누구로 혼내냐면 저쪽이. 우리는 잘한다 하면서 더 기름을 붓고 연료를 부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대변해주고 나를 위해서 또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것이 분열된, 분쟁하는 모습들, 그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 탓하고 다른 사람들 무리를 향해서 질책하기보다 나 바울을 소위 주님처럼 떠받들고 바울 선생님 역시 최고야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라도 졌습니까? 나 바울이 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라도 준 것입니까? 라고 지난주 살펴봤던 13절에서 말씀했어요. 십자가를 진 건 난 바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는 내 이름으로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세례 누구에게 받았느냐라 이제 편을 먹었다고 하니까 세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죠. 여러분, 세례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을까요? 그때 그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같을 테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역시 이 소리를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는데 이 소리가 여기 필터 잘못돼 가지고 나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한테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러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는 이 명령 따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화면 보시고 예수님의 그 명령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고린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또는 아볼로의 이름으로 또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이거를 나는 바울에게서 받았으니 바울 편이다. 나는 게바에게 받았으니 게바 편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으니 나는 아볼로 편이다 라고 하면서 편을 짓고 서로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왜요?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베푼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 그 복음, 그 세례 다 내버리고 그저 호가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세력화에 몰두한 그런 모습이었으니 복음을 전한 그 바울에게서는 참으로 그들이 밉고 또 원망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돼요. 바울이 그저 아마 세례를 막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대신하여 세례를 준 사람들도 그들에게 막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례가 무엇인지는 적어도 가르치고 그들이 아멘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을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이에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된 내가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어. 완전히 죽었어.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4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죠.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제 다시 살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얻은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된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치는 것. 바로 이것이 세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세례를 줬을 거 아니에요. 아, 세례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구나. 아, 세례 받으면 내가 이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전, 믿기 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생명을 내가 얻는구나. 내가 영생을 얻는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 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예수님과는 이제 분리돼 버린 채로 옛 죽었던 그 사람 다시 좀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끄집어내가지고 그 옛사람의 만족과 욕구 충족을 위하여 힘을 쓰고 있으니 자신을 내어 던지고 있으니 바울 입장에서는
아마 자괴감마저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읽은 14절과 15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나는 특정한 몇 사람 외에는 세례 준 일이 없고 이 일이 되려 나에게는 감사한 일이다. 왜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으니까. 특정한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야기한 사람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8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조금 찜찜한 하반절은 뒤에 다시 살펴보고, 그리스도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에 있는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은 아무나 됩니까? 어떤 사람을 세우겠어요? 유대교에 일단은 정통한 사람이죠. 유대인이고 또 그 가문이 대대로 그 유대교 전통의 가장 최고다라고 했던 그런 집안 출신이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똑똑하고 또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또 그 구약 성경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저 사람이라면 우리 모임의 장으로 삼아도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린도로 온 바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름 부르고 있는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가이오라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23절에 언급되는데 우리가 같이 화면을 보시고 어떤 사람인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는 이 사람도 고린도 출신 사람이고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접한 후에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울과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신의 집을 집교회로 이렇게 오픈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바울을 그 자기의 집에 머물게 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말씀에 기록된 것은 아마 이 가이오의 집에서 바울이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 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좀 찜찜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8절 하반절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앞에 이제 그리스도 가족들에게 내가 준 일이 없다 하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다? 믿고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난 세례 준 일이 없어. 그런데 폭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은 거지? 여기서 참 사람의 한계를 느낍니다. 왜요? 분명히 누구에게 세례받은 거 중요하지 않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하다 해놓고도 금방 찜찜한데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한테 세례를 받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좀 하여튼 그래요. 우리라는 존재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그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아멘이요. 말씀에 따르면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바울의 동력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합류한 이후에는 바울은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매진했다라는 것으로 봐서 바울이 금방 거짓말 들통날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신라에게도 디모데에게도 그 당시에는 누구에든지 다 세례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훈련되고 안수받은 목사들에게 의해서만 성례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 아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것이고 세례를 받았을 것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누가 베풀었든지 간에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은요, 아차, 내가 한 사람 더 세례를 줬는데 내가 빼먹었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 여기에는 아마 화면에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라는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데바나 사람도 고린도 교회 출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라는 의견을 담은 편지를 들고 당시 에베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영접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스데바나가 왔어. 그 얼굴을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 사람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구나 라고 아마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사람 그리고 몇몇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라는, 이 말은 정리하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나는 바울 편이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그들은 나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권세를 부리려는 악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는 분열주의자일 뿐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여기서 기록해서 너희들에게 들려주니 보여주니 이 사람 외의 주장은 다 거짓말. 그 사람들 편을 들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이유도 없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세례가 아니라, 세례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어요. 복음. 자칫 저희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뭘 오해하냐면, 이 말이 곧 세례는 중요하지 않대. 세례를 베푸는 일과 세례 받는 일은 심지 없어도 괜찮대.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례는 중요해요. 세례라는 성례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거든요. 세례들 우리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어요. 세례는 중요해요.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져야 하고 또한 받아야 해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가 죽고 새로 나음을 경험하는 그 세례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추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려주시는 대로 또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까 고민하면서
열심히 살아내셨어요. 그러다 뒤늦게 그렇구나,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오는 추수감사절 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언제죠? 네, 11월 첫째 주입니다. 11월 첫째 주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그 날을 맞이하지 못하시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다고 쳐요. 실제로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얼결에 세례를 받았어요. 얼떨결에. 그냥 세례를 받아야 했는데 교회 나오면 그래가지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받은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아니야. 그야말로 예수님과 분리된 채로 따로 살아. 예수님은 저 어디 보내버리고 그냥 여전히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신이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도 어느 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둘 중 어느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처럼, 여러분의 믿음처럼 그것이에요. 세례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보다, 세례를 받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결코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익수 가족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좀 저희들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성경 공부를 깊이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을 잘 풀어 설명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많이 연구하고 잘 풀어 설명한다 해도 그 사람이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제 아무리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교회 구석구석 내 손길이 미친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 즉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다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수수 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 고집스러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수님마저 수단으로 삼는 그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죄악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 한 주간 우리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또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복명복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을 버리고,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자기 중심적 하면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일 거야 이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내 중심적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붙듭시다. 이 안에는 말, 생각, 마음, 표현, 행동 다 이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 잘 아시죠? 두 번째는 우리 같이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음을 보여주는 생활에 힘씁시다. 다시 한번 복음을 보여주는 생활에 힘씁시다. 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 일에, 그 섬김에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우리의 생을 바칠 수만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고
더 많은 심령들의 그 마음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깊이 아로새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금을 찬양대 찬양하셨는데 그 찬송곡 510장의 후렴의 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 아우, 내가 예수님 따라 살아봐야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본다고,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아니, 작은 불도 불입니다. 작은 불도 깊은 암흑 속에서는 놀라운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분열하고 분쟁하고 폭력이 그냥 일상화되고 테러가 오늘 날까 내일 날까 뭐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정말 캄캄한 암흑 같은 세상으로 점점점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이때에는 횃불을 들어도 좋겠지만, 그러나 아주 작은 불씨와 같은 우리 사랑하는 익숙 가족들의 예수님 닮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예수님 손길을 닮은 그 따뜻한 섬김 그것 하나, 이것이 강력한 하늘의 빛을 비추는 도구요 또 통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믿음의 불을 켜서 험한 이 세상을 비추어서 그곳에 허우적대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을 건져내어 살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참으로 고귀하고 향기롭고 멋진 삶이 이 한 주간의 무더운, 참 살아내기 힘든 이 7월의 세 번째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